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의 복된 날입니다. 또 오후에는 우리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주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우리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오후 3시부터 부흥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2024년 우리 가을 부흥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024년 하반기에 우리는 좀 야성을 키웠던 것 같아요. 9월 8일 날 우리 해운대 가서 백사장에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드렸고, 또 우리 운동회를 통해서 운동하면서 우리 또 함께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10월 27일은 저 광화문까지 가가지고 우리 여기서 가지 못하신 분들은 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신앙의 야성을 좀 키웠습니다. 이번에 우리 박순애 전사님 통해서 야성의 말씀을 한번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아멘 외치고 함께 은혜 받아서, 여러분 오늘 3시부터 우리 4일 동안 이게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지 이게 전체가 완성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흥회를 계기로 우리 온천교회는 은혜 3중주 우리 예전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5분 예배를 드리든지 30분을 드리든지 5시간을 드리든지 반드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따르는 예전,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배다. 가정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정예배를 30분 드리듯이 1시간 드리든지 반드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3중 예전이 우리 온천교회 참된 예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시부터지만 좀 더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이제는 몸이 불편하신 분 말고는 좀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 시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3중주 예전을 통해서 우리 온천교회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빵 중에 샌드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빵이라고 합니다. 갈라진 빵에 고기와 야채를 넣어서 이렇게 먹는 아주 단순한 형태지만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디도서 2장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다음 사역자 디도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아주 심플한 샌드위치 구조를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샌드위치 이러니까 좀 그렇다면 이게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서는 양쪽 끝에 나타나심 이런 뜻입니다. 나타난다는 것은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쪽 끝이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뭐 사라졌던 애인이 새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쓰고 있는 나타나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피파네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이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그냥 쑥 읽고 지나가지만 매우 중요한 한 단어, 그게 바로 나타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의 이 샌드위치 방식을 간단 명료하지만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샌드위치의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그 나타나심의 첫 번째는 예수님 은혜의 나타나심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은혜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억만제약 가운데 정죄받아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말구육간에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은혜는 시작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 전부터 시작됐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성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나 공로나 아무 자랑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은혜 감격에서 있는 것이 교회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나타나심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있었구나, 그냥 아멘하고 끝나는 거구나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성품화, 인격화 시킵니다. 그래서 인격화된 이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를 양육하시되, 누가 양육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키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키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단순히 하나의 감정이나 일시적인 어떤 시간에 어떤 쾌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인격이요, 은혜는 성품이기에,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고 양육하시고 절제하시고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윤리하고 확연하게 차이 나는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착하게 살아라, 세상에서도 뭘 하라, 이런 게 다 있죠.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다 율법화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윤리는요, 내가 조금 더 상대방보다 더 이렇게 바로 살고 하면 반드시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윤리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도 내가 남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저 사람보다 더 부끄럽고 더 엉터리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나심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귀하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내가 나의 갈 길들을 가는 것이지 왜 너는 이렇게 사느냐,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느냐, 그렇게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윤리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냥 그대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나타남이 있는 곳, 이걸 붙드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격이요, 성품이요, 단 우리를 이끄는 하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첫 번째 하나님 은혜의 나타나심을 붙드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나타나심은 첫 번째가 하나님 예수님 은혜의 나타나심이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심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은혜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붙드는 성도들은요, 이제 언제일지 모르지만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믿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은혜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항상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이 어느 정도 차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서의 재림. 복음이 그래서 이 양끝 신학이라는 것이 바로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이 복음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마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성도들은 항상 영광을 생각했어요. 영광.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제가 보니까 제가 외국에서 한 15년, 16년 있다가 한국 들어오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기도가 사라졌어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항상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막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막 건강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자식 잘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린다면 오히려 좀 못되더라도 영광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전히 자식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해지기를 원하지만 이게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점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 참 많이 썼습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죠. 우리 자식이 잘 돼야죠. 우리 남편이 건강하게 사업 잘 돼야죠.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죠. 그러나 잘 돼서 교만해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사람 무시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린다면 그 영광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인간의 것 조금 낮추고 더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선배들은 기도했어요. 우리 그런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잘 되도록 하는 것. 내 잘 되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더 잘 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광 중에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재림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이 영광을 사모했는지 요한복음 17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마칠 때, 딱 마칠 때 파송하신 하나님께 리포트, 내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라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라는 형태로 하나님 앞에 리포트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제일 초반부터 뭐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돼야지 내 영광이 되고 내 영광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운동 잘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물질 내가 벌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권력을 가지더라도 내가 대단한 곳에 살더라도 내가 많은 것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휘두르고 사람들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린다면 오히려 조금 덜하게 해주시고 조금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길은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침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의 주기도문에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그 주기도문 첫 번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같이 인도자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도 모르면서 막 그냥 둘둘둘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어째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딱 한 번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인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과 내 호흡과 내 생업과 내 자녀와 내 모든 일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약 영광 가려는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가 안 하고 아예 못하든지 그렇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 중에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사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나타나심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지만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본성의 굴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이 있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그냥 노출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 같지만 그런 환경에 확 노출이 되면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실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이요 신중한 삶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의미가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요 앞에 12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여전도에서 예쁜 촛불을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한두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네덜란드, 독일, 미국의 이 장로교회, 특별히 제가 있었던 이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탄절 사주간을 앞에 두고 대림절,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매주 하나씩 촛불을 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촛불은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심에 감사하고 또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이 촛불은요 주로 제사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흰 양초는 그 초를 딱 켜면 제사에서 뭘 하는 겁니까? 혼을 부를 때 초를 켭니다, 여러분. 그런 기능이 있고 요 사이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불의에 항거하고 막 정권에 반대하고 막 이럴 때 촛불을 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촛불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타나심을 우리가 다시금 사모하면서 2000년 전에 나는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나타나신 것을 사모하며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의 촛불을 켜고 또 기다리면서 두 번째 촛불을 켜고 동시에 이 촛불은 이제 영원히 다시 오실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라는 의미로 촛불을 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적으로 켜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촛불이 하나하나 켜질 때마다 초림의 예수를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고 영광 중에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촛불은 그런 겁니다. 내용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가서 촛불 들고 막 데모나 하고 세상이 그런다고 바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지 않거든요. 이 세상은 그때 잠깐뿐이지 또 바뀌고 또 바뀝니다.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타내심은 이제 예수님의 백성의 선한 열심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이중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죠.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가 나타나시는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하는데 바로 샌드위치 방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바로 우리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를 다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공격이 있습니다만 다 모아보면 그게 이단이든 뭐든 요즘에 다 모아보면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초림의 예수, 과거의 우리 은혜의 나타나심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니 2000년 전에 당신 살아봤어. 아니 2000년 전에 한 번도 안 가본 저 먼 예루살렘에 뛰어난 선지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을 뭐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정치가 보고 선생님 했는데 아니 그 정도는 인정하겠지만 그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을 가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구원자고 온 인류를 뭐 구원하실 구원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당신네들은 또 형편없는 삶을 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했지만 가만히 다 정리해보면 결국 그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은혜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적당히 살고 자기 한 만큼 살아야지 무슨 은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비난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재림의 예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난입니다. 아니 예수제들은 언제 구원자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그렇게 마냥 기다린단 말인가. 그러니까 광신도 소리 듣고 그러니까 맨날 비난받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 심취해가지고 자기 가정 다 버리고 돈 다 버리고 그냥 예수 하고 있는데 그게 어리석은 것 아니냐. 재림이야말로 인간이 만든 가장 교묘한 희망 고문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또 그렇게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내가 이상한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쓸 때 그런 비난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과거의 예수, 은혜로 나타나신 예수, 미래에 장차 오실 영광 중에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디도서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현재의 삶,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늙은 남자의 삶, 늙은 여자의 삶, 젊은 남자의 삶, 젊은 여자의 삶, 사회 구조 속에서 종들의 삶, 상전의 삶,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디도서 2장 앞절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공격을 받고 막 이러면요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과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삶을 어떤 현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2절 3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여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들이 되고. 이게 바로 현재 삶. 본 적도 없는 예수를 2000년 전의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를 않나.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를 또 재림의 예수라고 이렇게 또 기다리질 않나.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영광을 기다리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신중하고 경건하고 절제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복음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윤리에도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아주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곧 율법이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속으로라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세상의 윤리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윤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윤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누구를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정직한 삶을 살아도 누구에게 정직하라고 또한 강요할 수 없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얼마나 불의와 내 마음속에 얼마나 사악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주시는 능력으로 현재 삶을 살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가본 적도 없는 2000년 전의 예수를 믿고 오지 않을 예수를 딴 오시는 것처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백성일수록 더 열심히 우리의 삶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조금 해놓고 아유 목사님 많이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방식이 아닙니다. 윤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은혜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정직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정직하려고 해도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불의와 거짓말이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도무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복음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을 자신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맡겨놓으면 열심히 감당하고 은혜로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교회에 유익을 끼치겠습니다. 내가 하는 나라에 유익을 끼치겠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삶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천교회와 이 지역을 참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온천제일교회에서 온천제일교회가 우리 참 전에는 다 이게 술집들이고 다 그랬는데 이제 예쁘게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를 짓는지 모릅니다. 참 기쁘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 우리 또 온천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고등학교 4년 후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5개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감리교단, 성결교단, 우리 통합측 소명교회하고 소정교회하고 이렇게 5개 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당의원 부부 이렇게 친교 모임이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우리 온천교 안 목사님께서 시작을 하시면서 이렇게 22년 동안 되어온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이 온천 그래서 어저께 모였는데 이 5개 교회 그 공통점이 온천장 지역을 섬기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연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산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그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산의 이 동네 이 온천장이 과거에 부산의 제일 센터라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여기 동네 부사가 살았습니다. 동네 부사. 동네 부사가 뭐냐면 과거에 부산시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부사가 바로 요 온천장에 살았다니까요. 예, 참 금정산이 이렇게 타 있고 온천이 있고 제일 좋은 곳이니까 누가 살겠어요? 제일 높은 사람이 안 살겠습니까? 예. 여러분 부산에 서민이라고 있죠. 왜 서민인 줄 아십니까? 바로 동네에서 서쪽에 있는 면이기 때문에 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모든 부산에 있는 모든 것의 방향의 핵심에는 동네가 있었고 바로 온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곳인데 여기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한 인재가 있다 보니까 여기시 타락한 장소가 되었고 그래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세상적인 것들을 분출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모여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장소로 만들어갔던 것이 또한 동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뭘 하겠나 싶지만 바로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천히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복된 장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참 이렇게 아름다운 아파트들이 부산의 제일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고 이제 다시 내가 온천장 중심으로 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내가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들어 아이고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믿음이 없을지어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78년도에 초량에서 살다가 저희 집이 우리 아버지가 이북 피난민이라 가지고
저희 집이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 이사 다닌 기억밖에 없거든요. 매일 전셋집으로 달셋집으로 돌아다니다가 우리 집이라고 딱 하나 구해가지고 온 게 구소동에 주공 아파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쌍용 예가이 할 때 재개발될 때인데 78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기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고 우리 큰 누님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 졸업해가지고 부산에서 큰 미국 은행이 있었어요.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은행에 아주 이렇게 딱 취직을 해놓으니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대출금으로 딱 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주공 아파트에 들어온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고 처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학교가 목골시장에 있는 데 있었거든요. 중앙고등학교. 1시간 넘게 왔다 갔다 했는데 힘들질 않았어요. 우리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학도 요 근처에 또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온천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내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것이 이래 돼서는 안 되는 곳인데 이것이 부산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곳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온천교회를 세워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하늘 복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78년도니까 여러분 지금 45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곳에 살아본 적이 없지만 그리고 25년 동안 외국에서 살았지만 이제 부산에 오니까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얼마나 지역이 좋습니까? 온천장으로 꼭 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기가 영적 센터가 돼야 된다. 여기가 부산의 영적 센터가 돼야 된다. 어제 저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도대체 뭘 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저는 온천장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이 온천교회 와서 살고 있지만 45년 동안 먼 발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저는 보았고 지금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나라를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고는 그냥 비난하고 이럴 게 아니라 끝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열심을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82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영국의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는데 그 아들이 캠브리지인가의 대학에 다니면서 이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영국 국가대표 선수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불의 전차가 단순히 기독교 영화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영화 평론가들이 이렇게 서양에서 나온 영화 중에 다 모아놓고 작품성으로 제일 뛰어난 10개 영화 중에 이 영화가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뛰어난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에릭 리들이라는 바로 이 청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달리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 청년이 여러분 아시죠? 영국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는데 1924년 파리 올림픽에 갔는데 100m 자기가 뛰어야 되는데 그날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자기는 주일날이거든요. 일요일이 자기한테는 주일이니까 나 주일날은 못 뛴다. 예배 드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 가가지고 안 뛰어버린 거예요. 요즘 같으면 완전히 처단 1호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특정 종교를 가지고 어디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신앙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내 신앙과 신념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포기합니다. 비난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 그 다음날 400m를 달려야 되는데 그 동료가 이 에릭 리들한테 양보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400m 달려가지고 자기 전문 미터가 100m인데 400m 거기서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또 비난한 게 싹 사라지는데 나중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의 주종목도 아닌데 우승을 했습니까? 제가 한 200m까지는 제 주종목이기 때문에 제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달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달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저는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자기 아버지 중국의 선교사인데 아들이 그렇게 국가대표 선수로 금메달을 따고 했는데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의 나타남은 뭔가?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더욱더 열심히 감당함으로 바로 그것을 전하는 것. 그 나타나심이 우리 온천장과 온천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지역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나타냄입니다. 네, 윤리의 나타냄이 아니라 은혜의 나타나심과 영광의 나타나심을 붙들고 그것에 근거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나도 실수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여전히 그 영광을 향해서 끝까지 열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내 200m는 내 힘으로 뛰었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달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그러한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 이 나타남의 공동체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부산의 가장 중심지였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중심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중심지로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천교회와 우리 5개 연합하는 교회들이 바로 이것을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온천장을 부산과 경남의 가장 중심 센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는 복음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이 나타나심의 놀라운 샌드위치의 복음을 붙들고 심플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천교회가 가장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을 한번 기도합니다.